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3월 2월 마지막 이제 넷째 주가 카렌다로는 3월 1일로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본가정 영성훈련을 통해서 오늘도 참석한 영혼들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이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철저히 영성인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기 문 좀 닫아주세요. 문 좀. 오늘 제가 할 것은 이제 가는 길 페이지 127페이지 가는 길 127페이지 기독교 영성의 본질과 의미. 오늘은 거기가 다 이제 마지막 단월까지 다 했죠. 영성과 목회 다 했어요. 여기 이제 부록이에요. 이 부분은 부록인데 기독교 영성의 본질과 의미. 1번 서원을 봅니다. 기독교 영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접촉점이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접촉점이 바로 인간의 영이다. 저도 인간의 영이 뭔지 우리 신앙생활하면 일반 교회에서 이걸 많이 다루지 않아요. 이 부분을. 저도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처음에 기초 그 신앙생활을 거기서 했어요. 그럴 때 그저 성령 충만, 재충만, 기도는 많이 했지만 영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제가 우리는 큰 교회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가 7번이에요. 그러면 3부 예배가 11시인데 그 메인 제가 성가대 찬양대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느 때가 되니까 우리 신앙이 조금씩 자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성장한 만큼 또 하나님 거기에 맞는 교회로 옮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에 있다가 열심히 했어요. 기도원도 가고 금식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느 단계 가니까 이게 믿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정체돼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 상태에 하나님이 저를 우연하게 이제 아는 여자 전도사님, 매일 교회에 저녁 예배가 있거든요. 8시에서 10시에 끝나는 저녁 예배를 매일 항상 참석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 가정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 남편하고 같은 믿음 생활을 못하니까, 남편이 믿질 않으니까 늘 술 먹고 가정적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늘 고난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교회에서 저녁으로도 매일 저녁 기도를 이제 참석하는데 어느 날 그 참석한 여자 전도사님이 그분하고 나하고는 차가 없다 보니까 늘 끝나면 같이 버스를 타고 가면은 그분이 늘 나를 보면서 그래요. 그때 이제 집사였었어요. 근데 그분이 애교 전도사님이라고 자꾸 그래요. 근데 그분이 예언, 투시 이런 은사가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전도사인데 사역을 쉬고 있고 매일 저녁 기도회를 참석해요. 근데 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전도사라는 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는 집사인데 자꾸 전도사라는 일인데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신학하길 원하시고 죄종 사명이래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를 않았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도 말한 적도 없고 왜 그러나 그랬는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난 연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 자기는
지금 자기가 말하는 사람이 한 몇십 명이 된대요. 근데 그분들이 다 주의 길을 가고 목사 되고 그랬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전도사 이게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나보고 기도를 더 깊이 많이 해보고 결정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오살리 기도원을 수시로 많이 갔지만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문제로 이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해야 되나요? 그 문제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3일 거의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내면으로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못 깨달으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저를 보여주는데 제가 이렇게 주님 마냥 십자가를 이렇게 탁 이러고 있는데 수도 없이 저 멀리에서 막 창이 저한테로 막 창살이 오면서 목사 되라고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수 없는 창살이 나한테 오는데 그걸 피하려고 막 이렇게 주님같이 예수님같이. 근데 너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그 사인으로 또 다시 확실하게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근데 꿈에 목사 되라. 너 목사 돼야 돼. 목사 돼야 되는 막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 꿈에는 내가 막 울면서 순종한다고 막 헉헉거리고 순종을 한다고 그랬는데 또 눈을 뜨고 또 이제 직장을 다니고 보면 아유 언제 그랬듯이 또 마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이게 왜 주의 종들 가는 그래요. 근데 제가 처음에 초창기 때 예수 믿을 때 어느 이렇게 조그마한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인데 거기를 어느 분이 그걸 데려가더라고요. 데려갔더니 사람들이 이게 바닥에 요거보다 조금 커. 바닥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 목사님은 은사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 그런데 하나씩 젊은 청년이 왔는데 이렇게 들어놓아서 꼬챙이같이 말랐는데 들어놓는데 암이야 암. 근데 저 청년을 한 몇 개월밖에 이제 못 살고 죽을 때 왜? 죄종 사명인데 죽어도 부모님이 권사님 장로님인데 나는 죽어도 목사 안 되겠다고 아주 겁을 하는 거야. 근데 암인데 그 상태가 돼도 나는 하나님 이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고쳐줘요. 근데 그거를 내가 초단계 때 믿음도 없을 때 그 감격을 봤어. 그 다음 주 갔는데 또 그 다음 주 가도 끝까지 아무리 은사자 기도해도 나는 죽어도 신학 안 하고 그 길을 안 가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갔더니 죽었더라고. 그 청년이 죽었다고 그래. 그러니까는 내가 죄종 사명이다 하면 그 길을 가야 돼요. 되게 보면은 부모들이 서운을 해서 그 길을 또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초단계 때 이제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런 걸 일찍이 봐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내 몸으로 막 그러면은 막 두려워서 빨리 순종하겠다 하면서도 또 미루고. 그런데 나중에 뭐가 왔냐면 제가 빈혈이 왔어요. 근데 그 빈혈이 너무 심해서 나는 그렇게 심한 걸 못 느끼는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게 수혈을 해야 될 정도로. 근데 저는 수혈을 안 하겠다고. 요즘 그렇잖아요. 수혈도 잘못하면 그죠? 나쁜 피에 또 에이즈 잘못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걸 안 하고 이제 거기서 말하던 이제 빈혈 약을 먹었는데 이 수치가 전혀 안 떨어져요. 계속 그러다가 직장을 다닐 때인데 다니면 또 쓰러질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때가 되니까 제가 그런 상태인데 우리 큰 딸이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사실상 암은 아닌데 자궁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미리 해야 된다고 그런 위험한 그런 우리 딸까지 하나님이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제가 막 손을 들고 하나님 저 신학할게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막 하려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신학교도 저는 당시 이렇게 큰 교회 다닐 때 제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목회들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 신림동에 그 7층 건물에 거기 이제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가 아니라고 사인을 딱 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신학교를 또 통신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통신으로 했었거든요.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니까 기독교 영성 훈련 있죠? 이쪽으로 하나님이 탁 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성 훈련을 받고
제가 아시아교회에 우리 박졸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실 때 거기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지역장, 구역장을 하면서 우리가 그때 신학할 때는 지역장인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50%를 감면해줘요. 등록금도.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런 모든 혜택을 받고 제가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신학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서류 갖다 놓고 제출하고 나니까 아주 완전히 정상으로 딱 돌아오고 우리 딸도 병원에 입원할 필요도 없어. 모든 게 정상으로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순종하고 할 때는 완전히 코너로 몰아들 때 순종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완전히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미련해서 끝까지 그 죄의 길을 안 가겠다 그런 분들 하나님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성의 본질은 오늘도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적인 신학교 그 개념이 유대교나 기독교 전통적인 신학 개념이 다 그런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인간론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란 히브리어로 위에서 네 번째 루아흐, 헬라어로 푸뉴마, 라틴어로 스피리투스라고 하며 모든 움직이는 공기 또는 바람을 의미하는 어떤 실체를 가리킨다. 영이 그러는 그렇죠. 영 히브리어로 르하우, 헬라어로 푸뉴마, 라틴어로 스피리투스라고 하며 모두 움직이는 공기 또는 바람을 의미하는 어떤 실체를 가리킨다. 근데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각자 다 영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내 안에 영이 계시다는 거를 우리가 말은 영영영 했지만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영성 훈련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영성 우리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도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사용은 사람들이 인간의 내면의 바람을 닮은 어떤 역동적인 차원이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역동적인 차원인 영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혼과 육체를 통합하고 통합된 상태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은 그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래서 우리를 변화된 존재로 우리 영혼이 변화, 성장,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도 성장하는 과정에 그냥 갓난아기에서부터 또 5살, 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또 청년. 그래서 성인이 돼서 우리가 결혼하듯이 우리 영도 차츰차츰 어린애에서부터 이렇게 변화, 성장,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 영이 어릴 때, 아직도 어린애 같을 때는 애들이 먹는 것만 좋아하죠. 그래서 눈에 보고 손에 잡히는 것만 좋아하잖아.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어른이 되면 부모들한테 뭐 달라고 자꾸 그러나요? 그죠? 이미 출가한 사람들 있으면 되도록이면 어머니한테 뭐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그러지, 어머니한테 와서 막 돈 달라고 안 그러잖아요. 철이 들면 내가 벌어서 내가 어머니한테 좀 좋은 거, 몸에 좋은 것도 사드리고 싶고 좋은 옷도 해드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영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꾸 보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뭐 받기만 원해요. 저도 역시 그랬으니까 어릴 때는 하나님 제가 몸이 아파요 이래서 뭘 고치길 원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또 물질이 또 풍성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통합하고 그 통합한 상태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즉
아래에서 세 번째 위에,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은 그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향하며 살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한 장 넘겨서 페이지 128페이지에, 그러나 이런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차원은 언제나 영혼의 차원을 이 세상에 붙들어 놓으려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영성가들이 금력 수련을 하는 것도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따라 살도록 육체를 정화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되게 어떤 영성가들은 금욕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영성가들 보면은 오직 사막 같은 데서, 그죠? 오직 홀로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의 그 깊은 연합의 관계로 그런 영성적인 삶을 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영성은 어떤 그 카톨릭 계통의, 그죠? 그런 영성이 아니라 이 세상과 더불어, 그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공동체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계속적인 그런 연속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육체를 정화시키게 하는 게 아니다. 물론 금욕 생활만으로 영적인 삶을 살 수는 없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러한 체험과 계속적인 관계가 없으면 영성생활은 불가능하다. 이 영성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며 주님을 닮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한 만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이거를 들었었지만, 우리가 이제 매 순간순간 영성 훈련을 기본 과정 할 때는요, 성령님께 철저히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50번, 하루에 100번씩 철저히 물어야 돼. 그래서 이거 묻고 행하는 것이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구나. 근데 묻고 행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하면 꼭 쓴맛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훈련 받을 때 경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아직도 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은 매달 우리가 과거 받을 때는 5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이틀 나와도. 그런데 이 영성 형성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존재는 더 그렇게 조그만한,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기독교 영성가들이 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그분께 묻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지켜주시고 세상 헛된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늘 성령 하나님께 나의 삶을 또 나의 생각을 주님께 올려서 계속적인 그분의 주님의 그 체험을 우리가 계속적인 받아서, 그런 관계가 안 되면 영성 생활이 참 불가능해요.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늘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대한 영성가인 아빌라의 테레사나 십자가의 성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그들이 바울이 말했던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들의 내면에 거할 수 있도록 자기 정화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없으면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늘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포기한 만큼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홈즈는 영성이란 첫째, 인간의 관계성 형성 능력이며,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형성 능력이며, 둘째, 그 관계는 영성과 자신의 노력과는 별개의 것으로 이루어지며, 그러니까는 물론 자신이 노력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셋째,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의 인식은 그에게 확장된 의식이나 고양된 의식으로 느껴지며, 이게 홈즈가 말하는 거예요. 넷째, 그 관계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창조적 행위를 통하여 드러난다고 말하였다. 홈즈는 기독교 영성이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수립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고 하나님의 본질을 역사 속에서 창조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자 한 것이다. 이게 홈즈의 주장입니다. 각자의 영성가들, 때로는 신학자들, 때로는 철학자들은 각자의 말하는 개념들이 다 틀려요. 우리도 예수 믿지만 각자 하나님께서는 사명, 소명, 달란트대로 그 영혼들을 써요. 주의종들도. 그래서 그 주의종 한 사람을 쓰는데 그분이 모든 거 갖췄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부분, 때로는 다른 부분은 다 부족해도 어떤 한 부분을 보고 때로 쓰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에서 우리 주의종들을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던 아우머는 영성이란 넓은 의미에서 인간 행위를 위반하는 어떤 태도나 정신을 말하는데, 이게 아우먼이 주장하는 거예요. 영성이란 넓은 의미에서 인간 행위를 위반하는 어떤 태도나 정신을 말하는데, 기독교 영성은 특히 믿음과 사랑 또는 그 밖에 다른 덕행들로 말미암아 적용하는 은총의 내적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주님의 그 신비함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덕행들로 말미암아 이 조던 아우먼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내적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2번을 보겠습니다. 기독교 영성과 회심체험. 기독교 영성과 회심체험. 사람들이 영성 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각자 깊이 만나봤습니까? 네. 하나님은 제가 과거에 예수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예수 믿었을 때는 예수 믿어도 세상과 하나님과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믿었어요.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그죠? 그러다 보면 친구들 모임, 동창들 모임에도 가면은 뭐 남녀 동창들 이렇게 막 모이면 막 술도 막 먹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듯이 근데 차츰차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 것, 헛된 것,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이 다 끊게 하더라고요. 네. 그죠? 아마 이거는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헛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우리가 삶을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며 더욱더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죠?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을 하나씩 다 끊고 영적인 삶으로 자신을 날마다 정화시켜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은 삶에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지 못하며 이 세상의 현란한 유혹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만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을 때 초창기 때 조금씩 하나님 앞에 어떤 실수를 통해서
지갑도 잊어버리고 또 음식점에 가서 새로 산 그 비싼 구두가 세상에 그 같은 주부들 엄마들하고 같이 앉아서 족발도 먹으면서 여자들이고 주부들도 그 믿지 않는 엄마들이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술 같은 것들 먹어야 한 잔씩들. 그랬더니 세상에 내 신발이 없어지고 다 낡은 운동화가 하나 남아가지고 그 아까운 신발은 없어지고 운동화 그러면서 야 이거 다시는 이제 이런 거 입에 대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실패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체험을 시켜주니까 야 이제 다시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끊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어리석. 그래서 그 비싼 신발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낡아 빠진 신발 하나. 그렇다고 그 음식점 주인한테 얘기한다고 그게 무너지겠어요? 딱 한 통이야 머리통 팍 한 대 얻어맞은 같이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는 정말 근데 주님을 더 알면 알아갈수록 그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없어도 감사하고 또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죄 자녀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삶의 양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체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체험이 그래 중요해요. 그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중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있다. 그러나 또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쫓으려는 의지 역시 강하게 작용한다. 그렇죠? 이 두 의지가 서로 싸울 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의지와 때로는 세상으로 마귀적 정욕적이고 그 세상에 같이 동화돼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두 욕망,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 두 의지가 서로 싸울 때 그의 삶은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며 그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병적인 망설임 속에서 괴로워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우울함과 불안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어떤 악마적인 힘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이 느끼고 초자연적인 힘이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바란다. 이럴 때 순간순간 내가 성령님을 놓칠 때는 내가 마음이 세상적이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온다, 이랬을 때는 이미 딱 성령은 없고 사단 원수마귀가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낯선 예수의 명언이 내 안에 그 뭔가 죄짓게 하는 그 더러운 것들이 왔을 때는 순간순간 내가 왜 이렇지?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불순 이상한 생각을 하지? 그럴 때는 낯선 가슴에 대고 낯선 예수의 명언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명언이 내 안에서 떠나 가! 예수의 명언이 떠나갈 치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명령을 해야 돼요. 계속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다시 내 안에 그래서 아유 얘 더러워서 얘 못 살겠다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있다가는 어휴 얘는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믿음 있는 사람 앞에서 안 되겠다고 도망가거든요. 늘 몸에다가 손을 들고 나사렛 예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내쫓아 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종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분열 상태에 빠져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회심 체험을 통해하여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거듭나지 않는 한 언제나 분열된 의지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병든 상태에 있으며 그들은 이 세상에서 참다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참다운 삶의 행복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런 분열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자신들의 의지를 모두 포기하고 내면에서 작용하는 신적인 존재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밖에 없다. 이때 내면에 그들보다 더 큰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아직은 기본과정 단계지만 어느 정도 기본과정에도 그 이제 성장 단계에 마지막 주님이 내주내주한 단계가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내주내주 하셔서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를 지켜보고 내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이게 감지가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매 순간 결정권을 내가 하지 않고 얼마나 오늘 우리 두 형제분 이렇게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와서 영성 훈련 받는 거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쉽게 못 와요.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들, 청년들이 와서 영성훈련 받는 거 너무너무 이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 영성 형성이 이렇게 일찌감치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내 내면이 처리받으며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귀하게 쓰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이제 육신적인 사람의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부족한 그런 영성인으로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30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는 길 130페이지. 이때 체험을 통해서 분열된 자아가 통합되고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평화를 맛보게 된다. 영적 충만감에서 찾아오는 평화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의미가 있고 강력한 것이다. 이것은 삶 전체를 이 의미에 헌신할 수 있게 할 정도로 심오한 것이다. 따라서 그 전까지 세상을 향해서 살던 삶을 벗어버리고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해준 존재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성적 생활이다. 주님을 만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지금도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물론 영어로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어. 성령님이 내 몸을 성전 삼아 계시거든요. 내 안에. 이거 늘 주님 생각하면은 주님 때문에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한 징계가 탁탁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믿는 사람들 그런 체험을 다 할게요. 하나님이 사인이 왔죠. 그러니까 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철저히 회개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다윗이 뭐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하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세웠습니까? 그가 뭐예요? 간음죄를 지고 또 살인죄까지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군 다윗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듯이 우리는 철저히 삶 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회개를 잘하느냐.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듯이 얼마만큼 매일 삶 속에서 하루의 삶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자기 전에는 꼭 회개 기도를 하루를 늘 묵상하며 하루를 성찰해 보세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주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으면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의 기독교 영성의 단계. 영성신학자 아우먼은 기독교 영성을 회심, 정화, 조명, 일치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는 이제 조금 많이 성장한 단계, 이게 기본 과정에 있지만, 여기 지금 현재 이 기독교, 여기 영성학은 좀 성장한 단계에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원래는. 영성신학자 아우먼은 기독교 영성을 회심, 정화, 조명, 일치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종교 심리학에서 신비주의의 단계를 정화, 조명, 일치로 구별했던 것에 회심의 단계를 추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회심 자체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히 강력하고 역동적인 체험이기 때문이다. 회심의 단계에서 인간은 1차적으로 그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존재이며 타락한 존재인가를 통렬하게 깨닫게 된다. 그죠?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서 회개할 때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죠. 정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며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기도 하죠. 그러나 유한한 인간이 절대자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속적인 관계 속에서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죠. 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렇게 날마다 거룩한 영성을, 그런 삶을 지향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순간순간 주님을 놓치는 순간 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죠? 합당하게 못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우리의 삶이 너무 이 세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이 정화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영혼에게 만나주셔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내면을 비워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 단계이다. 내 내면에, 내 속에 있는 악성, 독성, 죄성들, 인간성, 실기, 질투, 분쟁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 것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정화가 돼서 내면이 처리가 돼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더럽고 추하고 비우지 못한 상태, 주님이 야 더러워서 내가 내한테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답답해요. 심령이 답답해. 그래서 날마다 내 속사람, 너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다 무장해서 우리에 있는 악성,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을 철저히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파쇄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131페이지 두 번째 단계인 정화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아가 참여하는, 수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게 느껴지는 단계이다. 그렇지만 외적 감각, 내적 감각, 정욕, 지성, 의지의 정화에 철저하게 힘써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욕망과 유혹은 인간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삶과 관계없는 감각은 가능한 한 멀리해야 하며, 지성과 의지 속에 그리스도의 영과 합치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모두 다 비워버려야 하는 것이다. 또 홈즈를 한번 볼까요? 홈즈는 영성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고행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권하였다. 고행은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인 머트의 동사형 어미, if이 결합되어 이루어졌다. 따라서 고행이란 그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죽이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이 세상 자랑, 그 안목에 자란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가 영성생활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거나 어떤 행동이 죄가 아니고 도덕에 저촉되지는 않을지라도 영성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희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영성훈련은 일방적인 고행이나 금욕주의, 세속을 떠난 수도생활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영성훈련의 목적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 그렇죠? 진정한 자유.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데살로니가 5절, 전서 5장 16, 17, 8절 되게 다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항상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성경들은 이게 짧고 간단 명료하고 우리가 기억되는 것들을 달달달달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데살로니가 3장.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조명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잡념이 많이 오고 세상 헛된 생각이 들 때는 자꾸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세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루에 50번, 100번씩 잡념이 하고 엉뚱한 생각, 주님 안에서 사단 원수마귀가 우리를 해치우고 할 때, 그런 번뇌들이 올 때 주기도문을 해요. 이거 그 안에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듯이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초소 주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조명의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곁을 너무나도 멀리 떠나 있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그렇죠? 늘 주님은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는 내일에 바빠서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 앞에 또 금식하며 무릎 꿇고 그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영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묻고 행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하나님 오늘은 또 저녁에 뭐가 먹고 싶어요. 뭘 좀 사 먹을까요? 음식점에 가도 하나님 어떤 걸 선택해서 먹을까요? 성령께 물어.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도 먹지 않고 하나님한테 일단 물어요. 물으면 인정해 주셔.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 저 어떤 거 먹을까요? 아버지 주님께서 선택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자꾸 말을 걸고 그러면 빨리 하나님 음성도 들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네가 모든 걸 네가 결정 안 하고 자꾸 묻고 아버지 오늘도 여기 기본가정 훈련 받으러 왔는데 오늘은 밑에 바지를 못 입고 위에 티셔츠를 무슨 뭘 입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결정거를 주님한테 묻고 하기를 그걸 원하셔요. 훈련 받을 때는 하루에 50번씩 100번씩 자꾸 물으라 그랬죠. 매사에 뭐든지 물으라고. 그래야 하나님 음성도 빨리 듣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걸 기뻐하셔요. 철저히 물으시라고 그랬죠. 이때 130표지 마지막에 절에 이때 체험자들이 갖게 되는 비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눈이 부실 정도로 맑고 깨끗한 빛을 느낄 수 있다. 둘째, 지금껏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환상에 지금 시간이 50분까지 끝내야 되는데 많이 나간데 둘째,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환상에 눈이 뜨인다. 셋째, 비전과 더불어서 말씀이 들려오는 경우도 있다. 넷째,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 관련이 있다. 즉 이때 체험자들은 어떤 빛과 관련되는 비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영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의 삶과 관련되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체험을 생각해 보거나 종교 체험자들의 기록을 살펴볼 때 실제로 그들의 체험 속에서 빛과 관련된 비전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아래 건너뛰어서 우리가 자기 비움 그걸 보겠어요. 4단을 걸쳐서 우리가 자기 비움은 결국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갈 수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비움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의 모든 개인적인 특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은 회심 체험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즉 자기 분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분열된 자아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자기 구원의 노력을 가능한 한 모두 기울인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 경제적, 문화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자신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지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갈 뿐이다. 오히려 상황은 전보다 더 절망적인 것으로 되고 만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이 전혀 남지 않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130 아래 부분을 보겠어요. 133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수동적인 정화라는 마지막 단락 있죠. 그걸 한번 보겠어요. 수동적인 정화란 체험자들이 조명의 단계로 거쳐서 어느 정도 하나님에 가까운 다음에 찾아오는 현상이다. 특별히 엑스타시 체험 이후에 갑자기 영혼의 고갈 상태가 오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했다가 그렇게 재충만했다가 어느 순간 또 우리가 그저 영혼이 고갈할 상태가 있죠. 그래서 또 기도도 안 되고 왜 이래 오늘은 그냥 순간순간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네 번째,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게 돼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날 또 버렸나? 왜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았기 때문에 이때 느껴지는 신의 부재는 더욱더 견디기 어렵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고 답답하고 막 그럴 때는 주님 왜 저를 떠났나요? 왜 그러세요? 그리고 그럴 때는 빨리 내가 뭐를 찾아야 되나? 주님을 찾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순간순간 주님을 놓쳤던 걸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더 깊이 통해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보다 더 철저한 자기 포기가 행해져야 한다. 자신을 뭐가 문제인지 자신을 더 보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 영혼은 심한 고통 속에 있게 된다. 그 자신이 이런 영혼의 깊은 고통을 심각하게 느껴보았던 십자가의 송 요한은 이 상태를 가리켜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다. 드라크로와는 체험자들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들이 철저하게 무자아적 상태에 처하게 되어서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다. 이것을 이제 엑스터시 상태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황홀경을 맛보았던 체험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했다고 믿으며 그런 상태에서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에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 이런 체험을 계속 갖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주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고 무한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늘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도 때론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시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 다음에 찾아오는 어두운 밤 동안 그 자신과 하나님의 사이에 무한한 거리가 있음을 지금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고 지금 처해 있는 영혼의 고통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도 다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때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다시 자기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구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가 성령님께 구해서 다시 그분의 뜻을 찾고 나의 고갈된 그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다시 비워버린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의지가 소멸되고 신적인 의지가 채워진다.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것도 없어지고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죠. 그래서 인간적인 속성이 사라지고 무사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즉 개인적인 욕망이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신적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로 어떤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이
삶 어디에서나 현존하신다는 인식이 생겨난다. 점점 더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삶에는 어떤 내면적인 요청 또는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계획이 내재해 있음을 감지하게 되고, 그것을 거부했을 때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거부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로 새로운 자아가 확장된다. 그렇죠? 이전에 자기중심적인 어떤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섭리를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라크로아는 신비에 도달하는 길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이끄는 내적 의미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자기 포기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다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어. 하나없어. 그래서 성령께 다시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십자가로 말씀으로 처리시켜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며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권자임을 깨닫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변화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또한 아버지여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우리가 늘 영성과 체험과 회심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날마다 변화된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자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